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믿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거치는 돌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권사님 앞에 나오셨네요. 괜찮죠, 그죠? 그런 대로 괜찮죠. 거기가 권사님 자리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 그때 권사님 그때가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7월인가 8월인가 권사님하고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가 제가 권사님께 목회적 상담으로 이렇게 권사님께 권면해 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아마 작년 그때 7월인가 7월 정도일 거예요. 아마. 지금 1년은 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좀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걸 좀 쉬고 계시다가 이제 새로 새벽에 교회를 새벽에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또 목청이 좀 크시잖아요. 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려고 나오는 건데 기도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 또 좀 조용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런 얘기 들으셨죠? 항상 들으신다고? 예, 항상 들으신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좀 꺼려하거나 이제 하시는 그런 분위기들이 제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권사님 오셔서 새벽에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다 제가 했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자리에 오시면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마침 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앞자리 오시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게 참 대단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와서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는 곳인데 좀 소리가 크고 작고의 차이 때문에 그걸 불편하고 이질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너무 지나친 우리 자기중심적인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그래서 언제 한 두 달 전일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 좀 일찍 가시길래 그때 제가 막 보일러가 좀 잘 안 돼서 찬바람이 나와서 사무실 내려가서 확인 안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마치자마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늘 일찍 가세요 했더니 아, 내가 떠들면 다른 사람들 기도 못하니까 기도하라고 일찍 가는 거야.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제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한편으로 눈치도 보시고 막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뒤로 소리가 안 가거든요. 소리는 앞으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가 앞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그 중직 기도회에 다 다녀오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중직 기도회 안 가신 분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제하고 다 대부분 다 갔다 오신 것 같으세요 보니까. 우리 최 군사님도 이렇게 앞쪽으로 이쪽으로 오실래요? 거기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제가 새벽에 그 뒤에를 앉아봤더니 뒤에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래 뒤에 앉았더니 잘 안 들려서 소리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한 소리로 안 들리고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파장이 생기더라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 기도원에 이번에 가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은혜가 되시죠? 네, 좋으셨죠, 그죠? 말씀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얘기 제 앞에서 하면 뭐 저도 권사님 저도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괜찮아요. 말씀이 좋은 거야 우리가 뭐 네. 한자도 놓침이 없이 예. 마음에만 품고 계시고 제가 20대 때 그 서울에 상경을 했었습니다. 87년도가 아니군요. 20대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를 갔다가 제대하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상경을 했는데 상경하고는 상경했던 건 이제 찬양팀 사역 때문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찬양 사역이 두란노 올레이시 누구죠? 경배와 찬양팀 그 하스데반 그때는 집사님이었나요?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초창기죠, 아주 초창기. 그때 목마른 사슴신의 무리 이런 찬양들 한참 많이 하고 할 때였고요. 그때 이제 찬양팀에 합류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 찬양팀은 한소리 찬양단이고 지금도 기록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음반으로 내지만 그때는 태엽으로 냈거든요. 그 태엽이 제가 올라올 때 합류할 때가 2집이 발매됐을 때고 제가 3집, 4집을 같이 작업을 해서 같이 그때 4집까지 그때 찬양 테이프가 나왔고 그때 극동방송에 보면 그게 날마다 새롭게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라디오 방송국에 김민식 씨가 인도하다. 그 프로그램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아마 그때가 제 기억으로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집회를 이제 찬양을 하면 생방송으로 라디오 내보내고 하는 걸 그때 했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출연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찬양팀에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찬양팀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팀이 어느 교회를 섬겼냐면 지난번 저희 교회에 그 팀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금요일마다 와서 찬양했던 팀이 있잖아요. 인천에 있는 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팀처럼 이제 교회를 이제 그 찬양팀이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는데 금요 기도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대형 교회들은 한 찬양팀들이 그 금요 기도회 집회를 찬양팀이 와서 외부 팀이 이제 하거든요. 외부 팀이 하는데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름이 있고 또 이제 지명도가 있는 찬양팀도 웬만한 교회 이제 금요 예배를 섬깁니다. 가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작은 교회가 정말 작은 개척 교회가 지하에 있던 교회예요. 아마 우리 교회 본당이 한 절반 정도 될까요? 절반 좀 좁고 지하에 있고 침침한 그런 이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팀을 이제 섭외한 거죠. 그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가 개척 교회였어요. 개척 교회. 아주 작은 개척 교회. 그런데 저녁에 모이면 꽉 차요. 그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
저희는 찬양은 금요일마다 인도했습니다만 그 교회는 365일 그 365일 그 저녁 집회가 있다는 교회였어요.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좋겠죠. 그 교회가 어디냐면 그 교회가 어디냐면 저 연세중앙교회. 혹시 아세요?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네. 많이 갔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해서 그 교회가 첫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거기를 이제 교회로 세우고 이제 집회를 365일 동안 했어요. 했는데 뭐 지금은 저희 교단과도 다르고 신학적 정체성이 달라서 저는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 때는 뭐 그 찬양팀이 같이 하니까 그 찬양팀이 이제 섬기니까 그 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이제 제가 상경을 무작정했거든요. 무작정해서 그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숙소를 못 정했어요. 못 정하고 이제 연희동, 거기 교회가 연희동에 있었거든요. 연세대학교 옆에 쭉 가다 보면 그 끝자락에 홍대로 빠져나가는 그 큰 사거리 끝자락에 사실은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집을 이제 월세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제 400에 월 30만 원 정도 그때만 하더라고요. 200에 30만 원. 이제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냐면 여러분 그 이제 집에 보면 이렇게 테라스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집 보면 이렇게 건물 짓고 나머지 이거 뭐라고 이제 테라스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 테라스를 막아서 월세를 주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걸 막아가지고 근데 들어갈 때 몰랐죠. 들어갈 때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방이 이렇게 삐뚤해요. 이렇게 삐뚤어서 왜 이렇지 하고 밖에서 봤더니 그 테라스를 막아서 이제 월세를 주는 그리고 200에 월 30만 원인가 그렇게. 그걸 처음에 그 당시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구할 때까지 이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구할 때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윤 목사님 그 사택에서 같이 잠을 잤었습니다. 금요일마다. 네,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같이 자자고 해서 이제 마치면 새벽기도 이제 금요 철회하고 나서 계속 하거든요. 금요 철회를 1시까지인가 하고 개인기도를 계속하다가 5시에 새벽기도를 바로 인도해요. 바로. 그리고는 마치고 나면 이제 6시 반 이렇게 되거든요. 6시 반. 그러면 그때 이제 사택에 가서 잠깐 주무시고 이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이제 주무실 때 같이 목사님 그 방에서 같이 잤어요. 한 2달 정도를 금요일마다 잤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어떻게 숙소나 이런 걸 해결해야 돼서 그 사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들 가셨던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제가 거기를 매일같이 올라갔습니다. 매일같이. 거기가 왜냐면 서울에서 버스 타고 가기에 가장 인접성이 좋은 기도원이거든요. 좋은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잠자러 간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도 하되 집회하고 막 하니까 뭐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요즘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집회하면 다 들어가서 집회하고 마치면 다 나와서 이제 개인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올라가면 버스에서 내려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한 15분 걸어서 올라가야 됐어요. 그때도 걸어서 올라가면 이제 가서 이제 그 입소 같은 거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가면 뭐라고 하죠? 이제 숙소 빌릴 때 얼마 개인적으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경비가 따로 없었고 금식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2,000원을 내면 뭘 주느냐면 까만 연탄 두 장을 줘요. 새끼에 묶고 가지고 연탄 두 장. 그 연탄이 뭐냐면 밤에 불 때는 거예요. 불 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때마다 연탄을 떼야지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추울 때였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면 2장을 받아요. 그래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갈아줘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불 꺼지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같이 뭐 몇 분이 주무시는데 또 난리가 나죠. 서로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올라와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연탄을 받아서 숙소에 놓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럼 진짜 뜨겁게 기도하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막 이렇게 어떤 그 기도원 안에서 기도할 때 뜨거운 열기라든지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뭐 마치고 나면 얼굴이 상경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성령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집해 있어서 그래요. 밀집해 있어서. 밀집해 있어서. 여러분 앞으로 조금 당겨오니까 찬양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힘이 있죠.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훨씬 우리가 평소에 하던 찬양보다는 훨씬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찬양이 모아지는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 흩어져 있으면 하나하나로 개별적으로 다 날아가는데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모여지는 거죠. 이걸 저는 예배 파워라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서로 느끼는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되는 거죠.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또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같이 좀 모이고 또 마음을 함께해서 이렇게 앞자리를 나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봅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소그룹을 이제 조금 나눠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은 제가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교회가 교재를 하나 정할 거예요. 교재를 정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할 텐데 그 교재는 지난번 그 우리 줌으로 진행했던 커피 브레이크 안에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권도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게 어떤 진행 과정도 좀 정해뒀거든요. 이건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이런 이제 말씀 나눔이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피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기보다 이것을 사모하고 좀 나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하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에 유익하고 또 교회가 갈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지금 하실 거 뭐 있으세요? 가만히 따지고 놓고 보면 마치고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좀 충분히 여유 있게 좀 말씀에 집중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새벽기도 본문이었거든요. 지금 뭐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우리 이제 매일 주어진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뭐 관찰 그리고 또 해석 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점을 삼을 수 있는가 뭐 선별적으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주어지는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뭐 다른 걸 막 찾지 않고요. 좀 이렇게 잘 나누기 좋은 그런 본문을 찾지 않고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오늘도 나눕니다. 오늘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또 이걸 적용하고 하는 것들을 오늘도 같이 좀 나눠볼 텐데요. 읽은 말씀이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약은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요약이라기보다 사역이라고 하면 됩니다. 사자는 뭐 개인적인 역은 번역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개인의 번역이라는 차원에서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말로 풀어보는 겁니다. 나의 말로 이 성경을 나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죠. 여러 번 읽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리니까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쭉 지나쳐 읽는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하게 씹어서 읽으면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서 우리의 이야기로 성경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해봐서 그렇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게 필요하고 우리도 1절부터 18절 내용이었습니다만 좀 길어서 쭉 우리가 읽어 내려갔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1절부터 그 8절까지 그러니까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이게 제가 조금 8절까지라면 단락을 나눈 거잖아요.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좀 더 쉽게 우리가 그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풀어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를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나누면 9절부터 16절까지를 나누고 17절, 18절은 또 따로 하나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나누면 나눌 수 있죠. 크게는 두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관찰도 몇 가지가 됩니까? 크게는 두 가지고 엄밀하게 좀 자세하게 보면 세 가지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관찰 내용은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내용을 잡는다면 그 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때 누가 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세 부류가 모였다는 것은 좀 엄중한 그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이 엄중한 상황에 그들의 질문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이제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은 뭐죠? 이런 일은 이런 일을 하는지라고 2절에 이런 일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했죠. 그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기보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하는 형태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대신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겠죠. 그 대답으로 대신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죠. 네,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로부터 왔다 하면 사람들은 다 이 세례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사람의 권위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도저도 대답할 수 없었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질문으로 이제 다시 대답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어떤 우리 관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무엇을 전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 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뭐 저희는 지금 전체 같이 대그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질문들을 나누어서 하지 못하고요. 나중에 소그룹으로 흩어지면 아마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이야기로 사역이죠. 이제 우리 요약하는, 정리하는 걸 한다면, 그리고 앞에 걸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쭉 안에 보면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타국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 종들이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하나 둘 셋 다 그들을 존대하지 않고 때리고 내쫓으며 그 열매, 소출의 열매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대할 것이다, 존귀 여길 것이다 생각하고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지어다 하거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그 결말의 비참함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이 이야기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은밀하게 하나를 더 나눌 수 있다고 한 것이 17절과 18절 말씀인데, 거기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한 이제 말씀을 비유로 하시거든요.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도 17절, 18절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돌, 그들이 버린 돌에게 부딪히는 자는 깨트려지고,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총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이제 관찰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앙이나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필요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또 어떤 자료도 참고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의 어떤 지침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해석을 성경 안에서 성경의 진전의 과정을 가지고 해석하는 걸 가장 먼저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걸 막 가져오기보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드러내주고 있는가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 방법이에요. 그걸 자꾸 익숙하게 하다 보면, 성경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웬만한 걸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걸 다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본문만 잘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1번 질문해서 이렇게 쭉 질문하면 이게 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할 때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대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몇 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기에 이것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대답하는 게 그게 가장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대답도 찾아가지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군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대답하는 거죠. 그 해석을 성경의 어떤 진전 과정, 진행의 과정 안에서 성경이 그 말씀들을 밝혀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그걸 보려고 해야 돼요. 다른 걸 막 찾기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찰해서 문장을 만든 거, 사역을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들을 웬만큼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성경을 찾아서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해답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다른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약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도 찾아보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래도 좀 어려울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른 성경, 번역본 성경들 있잖아요.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저도 오늘 18절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여러 번역 성경들을 다 다뤄봤거든요. 다 읽어봤거든요. 성경 웬만한 번역을 다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한 10권 정도를 다 비교해서 다 보고요. 그래도 해답이 안 올 때는 원어를 봅니다. 원어 성경을 보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흩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으리라. 이 가루라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크래시라고 해서
쾅 부딪히면 산산이 깨어지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가루라는 표현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한참을 찾아봤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가루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가루라는 표현이 없고, 유독 KJV라는 성경, 우리는 좀 거리를 두는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파우더라고 표현이 되어서 가루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이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하셨는가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해석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찾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갈 것인가를 이제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고,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 훈련이 하는 기본적인 훈련 안에 뭐가 들었냐면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교의 신학이 들어 있거든요. 이 교의 신학이라면 뭐 고신 측에서는 칠령리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란 무엇인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는 이런 교리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주제 중심으로 연역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이 되잖아요. 우리를 해석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는 눈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평이 넓어지면 그것을 보는 우리의 이해 각도도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프리즘이 빛이 프리즘을 탁 통과하면 다양한 각도의 색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 이것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하면 신학적 토대를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훈련 쭉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안에 신학적 토대를 다 이렇게 갖추게 되어 있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전통적인 교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웬만한 이 신학 사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교리를 말하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건강하고 정통적인 신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런 신앙의 체계가, 신학적 체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좀 잘 믿고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석적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관찰을 통해서 문장들을 3개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 할 때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성전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까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또 주의 은혜를 전파. 은혜는 희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희년의 개념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어에 이 복음이 갖는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단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네? 예, 거기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자유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자유. 은혜해, 이런 해 보이시죠? 풀려나는 것들이죠. 풀려나는 것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각 복음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복음의 어떤 주안점들이 조금 다른데 그 복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의사였던 누가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냐면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치유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누가는 이것을 이제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에 이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그리고 이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영적이고 육체적인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풀려지는, 이것을 이제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로 하시는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리고 고치고 치료하는 일, 의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러 오시며 선포하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자유와 또 앞서 말씀드린 것 치유와 해방, 억눌린 것을 결박을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일들로 누가는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이야기의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복음의 선포는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이 구원케 위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은 앞서 이제 우리가 좀 요약해 보면 다른 말씀도 많습니다만 제가 세 곳만 찾았고요. 보면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이들을 자유케 하는, 그리고 그들이 해방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의 결박, 영적이고 육적인 이 결박을 해결하는,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이건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가피플 성경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다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해서 성경 구절을 눌려보면 관련 성경 구절 다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복음을 지금 어디에서 전하셨다고요? 문제는 성전에서 전하셨죠.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예배 또 제사의 중심지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 그러니까 해방과 치유와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위기감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위기가 되는 상황.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에게도 위기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가장 큰 권위를,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의 업무,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사두개인 출신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제사에 대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성전에서 뭐 동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매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소관이었냐면 다 제사장들의 소관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함과 해방과 자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소관인데 지금 누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심을 통해 그 모든 억눌린 것, 그 모든 그 어떤 이제 결박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었다는 걸 선포하고 계신 거죠. 자신들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역할은 아주 이제 다 이렇게 권위가 실추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그랬고 당시의 장로들도 공동체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했던 이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권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들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과 또 장로들에게 굉장히 당혹스럽고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의 제도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주실 이 일들을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심을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철저하게 부정해야지만이 되는,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자신들이 철저히 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자신들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장 19절 20절을 보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왜냐하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런 이제 마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왜 주님이 그러면 성전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셨을까? 왜라는 이제 해석을 붙여보겠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선포하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구원, 모든 억눌린 것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하고 영육의 결박들을 풀어내는 그런 선포를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것을 이제 우리 해석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주는 복음이구나. 주님의 복음은 우리 영과 육의 결박을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이구나. 그래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자리에서 참된 진정한 관계 회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석 부분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자 장로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으로 대신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로 대답하십니다라는 두 번째 관찰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지금 장로들,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포도원 비유를 굳이 이게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자신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는 이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일이 많아서. 네? 일이 많아서요. 어떤 일을 말씀하세요? 포도도 싸야 되고, 예. 거름도 줘야 되고, 네. 예. 농사에 대한 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들에게. 이걸 이제 우리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계셨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덜어내고자 하는 게 계셨겠죠. 우리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오늘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은 성경 안에서 점진적으로 밝혀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복음을 찾아보고 성전을 따로 해석해 드린 건 본문 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서 다른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찾아본 겁니다. 그죠? 제가 뭐 다른 해석을 더딥힌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찾아본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러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의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진행 과정. 성경의 구절을 갖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준다고 했잖아요. 성경 안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예, 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거리도 멀고 하니까 이제 얘기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상처 안 받을 분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명혁 원사님. 네. 네네. 네, 네. 그 권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건데 그 떠오른 생각이 성경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조금 전에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만이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도 권위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우선은 1절, 2절에 있잖아요. 권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권위. 그리고 그 권위가 무엇으로부터 마감합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정점이고 그 권위가 마지막에 어디에서 이제 그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나요? 돌. 예, 돌. 진정한 권위이신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신 이유,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께 참된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 예수님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지금 장로들은 그 권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해석을. 제가 이 두 가지 해석을 다른 데서 가져온 겁니까? 성경 안에 있는 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성경의 흐름의 과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비유를 주셨는지를 딱 읽어보면 이 권위를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이 권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그 비유에 나와 있는 이제 예수 포도원 비유를 보면 포도원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있고, 두 번째는 농부들이 있고, 세 번째는 종이 있고, 네 번째는 아들이 있죠. 그렇죠? 주인은 포도원을 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소출 얼마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몹시 10절에 보니까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거저 보냈다는 걸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세 번째 12절에도 보니까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로, 물론 이제 조금씩 표현은 달라집니다만 거저 보내고 내쫓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대하겠다, 그를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존대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 살펴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중요한 이유인 어떤 단어와 연결됩니까? 권위와 연결되는 거죠. 이 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아멘. 농부들이 서로 의논해서 이 아들만 죽이면 이가 유산을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종은 누구죠? 선지자들이죠. 구약 선지자들 많이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그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묶어서 유대인들,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지금 이 유대인들도 여전히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똑같이 지금 그들이 농부처럼 무엇을 찬탈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찬탈하려고 하죠? 포도원이죠.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하는 게 포도원이죠. 포도원이 뭘 말하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이 뭘 비유하는 거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죠, 천국.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에 많은 종들을 보내서 이 천국을 선포하셨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이제 받지 않고 거부하며 종들을 때리고 능욕했어요. 그 아들까지도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차지하려고 합니까? 포도원, 이 천국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성경에 보면 많은 한국 이제 우리 강단이 많이 오해해서 잘못 전한 부분들이 있는데,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열심을 내서 우리가 빼앗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지금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자칭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 노릇하며 그들이 자신의 방식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찬탈하려고 하는 이제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 이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그 천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포도원은 자기 차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걸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이 거부하는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 이제 아까 관찰에서 세 번째 관찰집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세 번째로 제가 잡았잖아요. 크게는 두 가지만 해도 되고 어찌 보면 하나만 가지고 이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도 돼요. 그런데 이야기가 크게 한 권위라는 큰 주제로, 그죠? 권위라는 큰 주제로 이 성경을 다 연결할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주제를 잘 찾아보면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조금 더 세밀하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17절과 18절인 거예요. 이 권위, 이것을 가장 잘 말씀하시는,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지 이걸 17절, 18절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버린 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버렸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죠? 앞에 포도 농부들이 종도 죽이고 종들도 쫓아내고 아들도 죽이면서 포도원을 찬탈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예수님. 그들이 거부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으면 천국을 그들이 아무리 소유하고 찬탈하려고 해도 세울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위에서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요. 심판의 말씀을 보면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라는 표현은 우리 한글 성경에만 사실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부딪혀서 완전히 이제 크래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완전히 흩날리는. 그래서 가루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잘 연상이 되기 때문에 가루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혔는데 좀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흩으리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경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변은 똥과 흘려 넘어지는 반석,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 네. 그가 무엇이 된다고요? 성소가 되신다. 주님이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참된 성전이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됐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거부하면 주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주님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앞에 말씀드린 그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포도원 그리고 천국을 세워갈 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올무가 된다. 그리고 또 함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5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제가 안 보여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버렸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이 돌이 떨어지면 산산이 다 흩어지는 그런 심판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이 이런 비유들을 하십니다. 이런 비유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이건 이제 관찰에 대한 해설을 했잖아요. 왜 주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또 우리 상처 안 받으실 우리 권사님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하면서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 안 시키고 안 시키겠습니다. 질문 안 할게. 갑자기 놀라셔서 다음 주 출석이 또 저주해 줄 수 있어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만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갈까? 이게 우리의 나눌 바들이잖아요. 앞서 관찰하고 해석한 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또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거울 앞에 나를 비추듯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출 때 어떻게 우리의 적용점을 삼을 것인가를 적용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기 해석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그 복음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것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는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이걸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눌 때는 이걸 가지고 많이 나누셔야 돼요. 관찰과 해석은 좀 우리가 빨리 지나가더라도 관찰이 잘 되면 해석은 자연스럽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나눠야 돼요. 복음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누가는 복음이 주어질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가난한 자, 눌린 자, 억눈 자들이 참된 해방이 주어지는 이 은혜의 해, 희년이 열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기쁨과 이런 자유가 주어졌는가? 주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나의 삶에 참된 자유를 주는 복음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질문 두 가지만 딱 던져봤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이 참된 자유 그리고 해방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그래서 결박된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복음이라고 성경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성전에서 참된 성전이신 주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 앞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디인가? 여전히 내가 억눌려 있고 내가 여전히 갇혀 있는 부분들, 내가 여전히 가난하게 그렇게 묶여 있는 부분들은 과연 어디인가? 쭉 살펴보면서 좀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묶여 있는 부분들, 결박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생에 대한 염려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주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적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걸 저는 그렇게 이제 적었어요. 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하겠죠. 그죠? 적용 좀 쌓겠죠. 두 번째 아까 해석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찰하고 해석했으니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로 대답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 포도원 비유로 주시는 주님 말씀은 참된 권위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참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볼 때 주님이 참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면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권위 있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커미트먼트. 우리가 주님께 의탁해야 되잖아요. 의탁해야 돼. 내가 여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의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디인가? 내가 주님의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판단,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어떤 아성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주님이 참된 권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있지 못한 부분은 어딘가? 이걸 이제 자기 해석인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꾸. 나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과 같은 마음은 없는가? 나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이거 비춰보는 겁니다. 그죠? 거울 앞에 딱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관찰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1번, 2번, 3번이 다 느낌으로 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100%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2번이, 어떤 사람은 1번이, 어떤 사람은 3번이, 자기에게 적용점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우리를 마치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는 일들을 이 자기 해석의 과정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깨닫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잘 깨닫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말씀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지, 어떻게 내가 도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주님 위에, 그죠? 반석 위에, 그죠? 주님이 머릿돌이 되셔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세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모이는 어떤 전도의 기관, 구역이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고는 다 허물어지는 것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찬탈하려고 붙잡으려고 내가 수고하고 해도 결국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부딪히는 자들은 다 산산이 흩어지고, 그렇죠? 그것이 떨어지면 그 모든 것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 심판이라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써보는 거죠. 그렇게 썼어요. 이게 자기 해석이었습니다. 이제 개인이 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적용점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점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선포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지 못했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확신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억압되고 결박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해방을 누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또 기도를 요청하겠다. 내가 그 자유를 확신하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스마일 5번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선포하며 살겠다. 이걸 이제 자기가 작정하는 거예요.
결단, 할 수 있는 doing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실현 불가능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가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내가 아침에 3번 선포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겠다. 이게 이제 적용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적용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 번째하고 비슷한 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위라는 입장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과 결정 중요한 일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주님의 우리의 삶의 권위자가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어떤 위임이죠. 주님의 어떤 다스림에 우리 순종하며 살아보겠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적용점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개인의 적용점들을 가지고 그래서 같이 기도도 이제 같이 마무리할 때 같이 기도할 거잖아요.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서로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그걸 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좀 나누어서 같이 도전도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시간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결단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모든 모임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성경을 대했을 때 주어졌던 그 첫 인상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기 안에 잘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하는 것들이 신앙의 간증이잖아요. 그런 간증이나 나눔들이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갖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한다. 말씀 안에서 나눔을 한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법,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법을 배워가는 건 다 이 기초가 될 때 사실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 안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 저는 이제 기대하기는 좀 이 일들을 좀 사모하면서 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좀 이 일에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함께하면 그 교회는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반대도 예상되고 또 앞으로 어려움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 일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힘을 얻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제 저희가 소그룹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석에 대한 걸 좀 나누었기 때문에 자기 해석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다음 주에는 적용점까지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좀 나누어서 좀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시간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 시간에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이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권면하고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또 나오시도록 권면하고 할 텐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일에 좀 참여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요 기도회 말씀이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또 유튜브에 가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못한 분들은 꼭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시고 오셔야 나중에 속으로 모여갖고 엉뚱한 얘기 안 하고 또 우리가 같이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권면하고 좀 같이 들어보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혹시 이제 이렇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되면 아마 우리 안에 저는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인도자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 교재는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소그룹을 할 때 다룰 만한
뭐 이렇게 소재, 재료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루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다루고 또 서로를 잘 인도하고 하는 리더들도 우리 안에 많이 세워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역에 그대로 가서 구역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 가면 모임에서 나눌 때 이렇게 나눔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눔들이 이렇게 좀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결단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건강해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